시편 132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47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시편 132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는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죽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죽는 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경원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깨닫시고 자기 거처를 산토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세상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금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장입니다. 새 찬송가 5장입니다. 내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합시다. 예, 함께 니케아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천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세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한의 이만을 기도하도 아무데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주의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조직지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지발을 강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해 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직분에 제가 성문을 이 시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영혼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과 2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너와 나의 영혼이 주를 알아보니 주의 마음을 향하니 나를 부끄러 잡게 원수 나를 이기어 깨어오르지 못하게 주를 바라는 자
나를 주의 진리로 지루하고 나서 내가 구원의 주를 종일 기다리나이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로의 서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로의 세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바른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성경적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장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선택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충만하신 교회를 가리켜 사람 또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교회에 회원된 분들이 장로들을 투표로서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를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장로를 뽑을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책망이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3장 10절 집사를 세울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같이 확장을 시켜서 장로를 세울 때는 감독을 세울 때는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세울 때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집사라의 직을 세울 때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장시켜서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선출할 때는 반드시 그 장로를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장로의 조항들을 보면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조항들 하나씩 보면 저도 그 구절들을 보면 질리는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걸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그 장로직을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는 것은 덕목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하니까 덕목들을 사모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직분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장로가 나오고 성도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성도 중에서 권사가 나오고 성도 중에서 집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권사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에 특별하게 넣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일단 빼고 집사라는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장로, 목사, 집사라는 것이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느냐 했을 때에 특별하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네? 안에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집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도들 중에 뽑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 교회의 직분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회사에 가게 되면 일을 하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는 어떤 공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돈 1절 주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걸 일단 뺍니다, 여기서. 그래서 장로가 되고 집사로 선출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그 봉사의 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식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하는데 섬기는 직분이 되지 않고 명예직이 되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돈 한 푼 못 받고 노동의 대가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이걸 할 겁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로들을 반드시 세우고 반드시 집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고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을 서로 들어줘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 혼자 지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웠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장로직과 집사직을 나는 사모하는 마음을 안 가질 거야. 이 직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직장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너무 많은데 나는 요거만 하지 교회 일은 그냥 나는 섬김을 받고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성물로 되셨고 우리를 섬기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듯이 신부를 섬기듯이 똑같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그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직분자가 있는지 우리는 말씀과 교리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한쪽 눈에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이 안경을 꼈을 때에 영적인 안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가 좋고 어떤 장로가 좋고 어떤 집사가 좋으냐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은 보니까 장로 되신 분은 보니까 돈이 많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참 좋겠다. 이분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사람이네. 돈은 없지만 학력이 괜찮네. 잘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돈이 많고 학력이 많으신 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덕목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덕목들이 어디 적혀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로 쭉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교회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말해서 성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적어도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적 시야와 교리적 시야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성경입니다. 성경만 얘기할 때에 교리를 뺀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리는 반드시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야가 두 가지가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이 장착이 돼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장착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장착돼 있을 때에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 바른 장로와 바른 집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착돼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철학적 가치가 내 욕심에 대한 시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목사를 뽑아야 되고 그런 기준에서 장로를 뽑아야 되고 그런 기준에서 집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세례 교인들은 내가 어떨 때는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이 장로님이 될지 지사님이 될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말 시험이라는 말이 이 사람 시험해봐 이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아이가 많은 집안일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많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많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고 그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죠. 똑같이 교회에 회원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죠. 만약에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는데 구제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공적 모임에 힘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뽑아줄 수가 있겠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을 딱 잡아서 어떤 것이 옳은가 기준을 살펴야 돼요. 왜? 이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뽑지 아니하면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표를 잘 뽑아서 영적인 시야, 즉 말씀의 시야, 교리의 시야를 장착을 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는 경우를 안 당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교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시험을 보시고 이분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니까 이분이 내가 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뒷구줄이 나오죠. 시험하고 그 다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책망 듣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칭찬 듣고 싶지 누가 책망을 듣고 싶습니까? 다 책망은 다 듣기 싫어요. 제 말은 그런 기준에서 책망 듣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웠는데 때로 못할 때도 있어요. 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와 집사를 뽑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책망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 교회 회원들 중에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지켜보는 거죠. 교회 생활을 보는 거죠. 삶을 보는 거죠. 그게 시험이 단계가 와요.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장로와 집사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장로와 집사를 뽑고 나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왜 공적인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약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목사 임직식 때에
노회장 목사님이나 시찰자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게 총 7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모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럼 제가 예 또는 아멘 하겠죠. 두 번째,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하나님 말씀 믿어? 그거 틀리지 않는 거 믿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해라고 했죠. 두 번째, 그 성경이 고백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너가 그 받아들이고 있느냐?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장로의 관리 표준이 예배, 정치, 건징을 정당한 것으로 서약합니까? 라는 게 됩니다. 이 왜 제가 글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보냐면 장로의 관리 표준이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대교리 문답이고 세 번째가 소교리 문답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표준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관리 표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정치에 나와요. 건징이 나와요. 이 안에 문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너 받아들여? 요 헌법 너가 받아들여? 이 질문인 거예요. 그 당연히 장로교 목사니까 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번째, 주 안에서 동력자 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동력자라는 것은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목사들과 함께 순종하기로 너 서약해? 이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목사의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진짜로 영광으로 생각하니? 이 복음 전하는 것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 제가 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 성결과 합병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너 교회 목사로 와서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어? 다른 큰 교회에서 갑자기 청빙 오면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서약이 다 들어가요. 마지막이 뭐냐면 신자이며, 이게 목사가 신자예요.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될 것이므로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본을 보이도록 서약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다 아멘 하죠. 근데 목회를 제가 14년 했잖아요. 14년 했을 때에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신앙 고백서 너 받아들이고 있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뭐가 또 있냐면 아까 7번째 나왔을 때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경건에 7번째가 경건에 모범을 보이고 있냐 안 질문이에요.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럼 목사는 어디서 서약하느냐 했을 때에 같은 목사와 같은 장로들이 있어요. 노회에서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을까요? 목사가 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니까.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 엄중한 자리예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이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에 대한 서약은 없을까요? 있죠. 이거는 장로와 집사와 근사의 서약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가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한 무혹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이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경험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 번째, 본 장로교회의 관리 표준인 예배, 정치, 건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네 번째,
본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교회 합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아요. 목사가 서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장로가 되신 분, 집사가 되신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정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니? 이 질문이. 두 번째, 이제 교리문 다 받아들이냐? 세 번째, 관리 표준, 예배, 정치, 건징을 너가 받아들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느냐는 질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합평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성기를 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연합을 잘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목사와 장로, 집사를 세울 때에 이렇게 서약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약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서약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서약 문서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이 어디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기준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목사, 장로를 세워놓고 집사를 세워놓고 이러한 기준들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약간 그림자만 보여줘요. 근데 확실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약하시는 것은 명백히 나와요. 그게 조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몇 절이었죠 아까? 21절이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 서약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에 지금 제가 다 시간이 되면 다루고 시간이 안 되면 다루지 않을 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들어주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확인했겠지만은 장로들이 서약하는 장면이 보통 이스라엘 공동체와 많이 등장합니다. 장로만 따로 세워서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데 크게 장로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 19장 한번 가볼까요? 시간 좀 가겠지만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구조는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6절 말씀만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출애굽 공부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드디어 시내산에 50일째 되는 날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세우는 것은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 세우지 않아. 야, 나는 너희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야. 즉 죄와 싸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의 개념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짓는 무리들이니까 요 원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라를 세워야 돼.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의 나라 또는 죄와 싸우는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제사장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19장에 언급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4장으로 가보십시오. 24장 1절입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2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아멘. 그 다음 9절 볼까요? 여러분 9절 보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아멘. 보시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피에 대한 보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빠요. 시내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신분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은 뭐냐면 결혼 언약인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전체도 나오지만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옵니까? 본문을 보니까 조금 읽었던 구절 1절과 9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장로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서약하는데 그 서약 안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또는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 70 장로들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같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여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신랑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쫓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갈 겁니다. 라는 것이 24장이에요. 진짜 신랑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이 24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피를 보이고 이 공동체 편에서도 피를 보인단 말이에요. 짐승을 보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중심선상에서 서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은 누구도 있단 말입니까? 그 안에 장로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7장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만 더. 여호수아 8장 3절 가보십시오.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로서의 서약을 하는 장면이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서약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뭐가 나옵니까?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이 나오죠. 이게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어느 땅에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에발산에 있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있어요.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가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거 저주받은 백성 뜻은 아닙니다.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7장에 적혀 있어요. 모세가 거기서 언약을 거리심산과 예발산에서 했는데 그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장로들이 등장해요. 근데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여호수아 시대 된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활동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은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이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두 지파를 세워놓은 거예요. 한 번 더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행하는데 그게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뭐가 났죠? 그 장로들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로들과 함께 서약을 맺은 것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서약이 드러날까 드러나지 않을까?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본문이 출애굽기 24장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서 서약을 맺는 장면들을 그려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구절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6장으로,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만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구절이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참된 목자장이 나타나는데 참된 직분자가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누구냐? 우리의 장로가 누구냐 했을 때에 그분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대표자가 오는 거죠. 진짜 장로님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어떤가 합니까? 맹세를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직분으로 오셔서 그 맹세를 이루셔야 됩니까? 이루지 말아야 됩니까? 완전하게 그 주님께서는 이루셨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니까? 맹세로서 맺었다, 서약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약을 했구나. 왜? 7장 1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무엇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 없이 된 것.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죠? 맹세했죠. 누구가 맹세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장로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공적인 예배 시간대에 뭘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서약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약식 앞에서 모든 교회 회중들도 있겠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 그래서 그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임직식을 받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걸로 다가오지만 장로의 세우심을 받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임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임직을 받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손을 들듯이 아니면 야멘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서약을 하죠. 그러면 그 서약을 또 누구도 듣는 거예요? 교회 회중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서약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킬 자로,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웠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로와 목사와 집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 서약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에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세 번째 물어보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때 신구약 성경을 믿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너 신앙 고백에서 받아들여? 너 세 번째 관리 표준을 받아들여?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와 장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질문할까요?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말씀과 교리를 모르면 주님 몸된 교회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성도들도 지켜보고 있겠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저 하늘 위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 서약하는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참 장로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장로로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맹세해야 되는 거죠.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몸된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교리를 여기고 관리 표준을 믿겠습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교회 합평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그런데 그 처음 먹었던 마음들이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면 장로로 뽑혔고 집사를 뽑혔던 분들이 어떨까요? 교회를 쪼갭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해당되고 장로에도 해당돼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장로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 어느 교회는 구약 설교를 안 한대요. 그 대충 다 알거든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을 또 안 받아들인대요.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받아들이냐 했을 때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장로님 중에는 그게 없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받아들이는지. 교리를 받아들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거는 교리고요. 그건 성경이잖아요. 지금 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교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느냐, 너 교리 앞에 겸손하느냐, 관리 표준을 너희들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와 장로는 집사님 되실 분들은 신구약 성경, 관리 표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꼭 받아들여요. 그래서 반드시 공적 시간에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서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서약서를 공적 시간에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정신으로. 아멘 하나송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그가 나를 지키는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나 인생을 노래하는 나시와 너를 비키는 고나오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손 나는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해진 사는 나를 주님 알아서 치우다니 나의 주님 나의 선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보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나 아멘. 승천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상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돌멩이고 반석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창돌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누구의 고백에 의해 세워지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지는데 그 모퉁이 돌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거든요. 똑같이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누구와 모퉁이 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남들은 값싸게 취급하는 그 예수님. 그럴 때는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러 주신 모퉁이 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각별히 강조될 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회원된 여러분들은 약해지지 마시고요. 이 식물을, 그리스도라는 식물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떡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먹겠습니다.
글쎄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98장입니다. 284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요지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영광 떠올 때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은 나에게도 은적히 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 전나이라 예견서 우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 말씀으로 사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맘의 평안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의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머무셔서 내 얻은 영에 밝히시사 말씀을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따라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날 맛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이 시대에 바른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장로의 세움을 받을 때마다 공적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리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이 작동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신앙 고백 앞에 겸손한 장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흩어진 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사와 장로를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이 맺었던 그 명세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바른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장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언젠간 세워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될지를 굳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장로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점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구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에 있는 정찬이 군생활 잘하고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혜경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잘 들어서 우리 혜경이가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한절기에 몸을 잘 추스르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10편 25편 3절에서 5절까지 부름으로 준비하신 봉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었으니 주여 위하소서. 나의 젊은 시절에 제 허물 기억만 보이고 주의 인자하구나 선함으로 날 기억해. 여호와 주의 선하고 성실하신 전하니 그도로 진 겨울에 온유한 자정의로 지도하심이 오며 제도를 가르치시리. 주의 모든 개들은 주의 자들이로다. 여호와 내 죄악거니 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택할 길을 알려줘. 그의 영혼 평안에 그 자손은 땅을 상속.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언약 보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나 보한 자나 하나님 앞에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이 헌금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정당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오리라. 영광에 네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